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엄청난 장벽이 있었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것을 네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어두움의 이 짙은 구름이,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짙은 구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우리의 죄가 거대한 산맥처럼 하나님께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넓은 바다처럼 우리의 가운데 가로막고 있었다. 또 거룩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깊은 혁법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갈라진 틈, 막혀진 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이런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 회복되는 일, 이 만물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열려진 일, 그 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한 곳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짙은 어두움의 구름이, 무지의 구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대한 그 죄로 말미암아 세워진 산맥과 같은 그 죄의 산맥들이 다 평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깊은 협곡이 다 메워지는 거예요. 넓은 바다,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그 불안의 넓은 바다를 우리는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성령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로 되돌아가 보면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거처로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자, 예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만들도록 하신 하나님의 처소는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 이전에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곳이, 그곳이 바로 처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움직일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모세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 텐트입니다. 회막이라고도 하죠. 미팅 텐트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하고, 거룩히 구별된 장막이라고 할 때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또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죠. 그것은 보다 영구적인 건물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는 광야를 지날 때 늘 옮겨 다녀야만 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또 새로 설치했다가 철수할 수 있었던 그런 임시적인 텐트였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고 정착된 시대였기 때문에 지어진 건물로서, 영구적인 건물로 지어진 그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성경 전체를 볼 때는 다 그것은 임시적인 그런 도구요 예표였을 뿐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와 모든 것을 다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설계도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 올라오도록 하셔서 그 모든 설계도를 다 빠짐없이 주죠. 우리는 그 출애굽기를 읽을 때 성막에 그 수치가 나오면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나, 건축 공부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이걸 읽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체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에 대한 모든 디자인과 수치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신다. 또 성전이 지어질 때도 그 전에 참여하는, 건축에 참여하는 그 기술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술자들에 의해서 아주 정교한 기술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셔서 그 전을 짓게 하시죠. 또한 그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재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 마련하시냐면 그 백성들을 통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막과 성전이 지어지는 원리의 공통점입니다.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를 얻으라고 할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내는 자들을 통하여 이 재료를 받아라. 그런데 그 성막의 재료들은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가죽들, 금, 은, 이 성막의 재료들을 보면 황금의 집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많은 금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값비싼 가죽들이 요구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값비싼 재료들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서, 자원하는 심령들에게서 받으라. 제가 만일 모세였다면 하나님, 저라도 내기 힘들 겁니다. 이 지금 광야를 지나는데 각자 자기 삶을 준비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 비싼 재료들을 내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일 예배 때 광고를 했더니 놀랍게도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지어진 거예요. 성전이 지어질 때도, 그래서 그 기술자가 제발 좀 그만 좀 가져오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제발 좀 그만 좀 가져오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많이 가져온 거예요. 넘치게 가져온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을 지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텐트에 있는 것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지어야 되겠다. 국고도 가득하고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이런 텐트에 불과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기특한 생각이죠.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생각입니까? 그래서 자신이 거하는 백향목 궁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갔죠.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저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전은 텐트에 있으니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볼 때도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성도도 많이 모이는데 예배 장소가 너무 비좁은데 제가 많은 재산이 있으니 제가 넓은 터에 좋은 예배당을 지어서 헌납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보러 가실까요? 나단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전 나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나단의 그 당시에 목회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단이 성큼 오케이 한 것을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 행간이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기도하지 않고 예스를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언제 오케이 했냐? 나 오케이 한 적 없다. 내 전을 지겠다 그러는데 나한테 오케이 안 받고 너가 하나님이냐? 나단이 혼쭐이 납니다. 왜 그날 밤에 나타나셨을까요? 이게 왕의 명령이니 하룻밤 지나면 바로 착공하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 구청 허락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착공에 들어갈 거니 그날 밤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단을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너더러 오케이 하라 그랬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렇죠?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7절에서 11절, 7장 11절 13절 그렇게 두 구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게든 왜 내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우리가 점잖게 읽었지만 좀 소리 높여 읽어야 돼요. 이 책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장막, 텐트, 회막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한 번도 너희들에게 왜 내 집은 안 짓냐고 너희들에게 야단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영구적인 건물에 거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윗의 머릿속에 꿈꾸고 있는 그것은 내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호통을 치신 거죠. 다윗이 꿈꾸고 있는 화려하고 멋진 하나님의 집을 지어보겠다는 다윗의 그림 속에 있는 곳에 나는 거하지 않는다. 그런 건물에 내가 그 건물을 기뻐하며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종교 심리는 공간을 신성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거룩하게 하신 것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그 거룩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지 한 번도 한 일정한 공간을 정해서 이곳만이 하나님께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당도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이지 공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당에 나야만 거룩한 곳에 온 것이 아닌 거예요. 저 뒤쪽 출입구에 가까이 있으면 덜 거룩하고 이 강단 앞쪽 가까이 오면 더 거룩한 게 아니죠. 기둥 뒤에 숨어서 주무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공간을 분리시키고 공간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타락할수록 공간에 너무 지나친 신경을 쓰는 거죠.
중세의 교회들을 보세요. 중세 한참 했던 터키의 교회들을 가보면은 이 천장이 전부 금으로 돼 있어요. 천장이 다 금으로 돼 있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아마 다윗에게 원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했다면 아마 금으로 다 도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집 지라 그랬느냐.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중간 생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책망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느냐?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다 더 원문에 가깝게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왕조라고 번역을 해요. 히브리에는 집과 왕조가 같은 단어입니다.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신가 봐요. 앞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느냐? 11절에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을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도 돼요. 개역 번역에 보면 집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질 것을 선포한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왕조라는 의미로 보다 분명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하시는 조선은 인간으로부터 그 무엇을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자원, 인간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이요, 하나님의 자원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짓고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뒤를 이을 자손이 집을 짓게 한다. 다윗의 뒤를 이은 자손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후에 보면 이제 내가 잠들 때, 이제 조상들과 함께 죽을 때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솔로몬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이에요. 뒤를 잇게 하고 그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한때 솔로몬 왕국이 든든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솔로몬인 것 같아요. 근데 13절을 보면 달라집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하고 했으니 솔로몬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의 왕국은 무너졌잖아요. 영원히 세워지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14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윗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으로부터 태어났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집, 그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오케이, 고맙다, 너의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러나 그런 집이 아니다. 내가 영원히 거하는 집은 너의 후손을 통해
짓는 영원한 나의 왕조다. 나의 집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쓰여진 죄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성모독죄예요. 자칭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 말한 신성모독죄고, 두 번째가 성전무용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나가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 보이는 건물, 보이는 집을 신성시하였던 예수님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이 다윗 시대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시대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그 후로 여러 가지 몇 번의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약 이전으로 돌아가서, 아니 구약 시대에도 말씀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온갖 제사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레위기를 통해 주셨던, 구약의 율법을 통해 주셨던 그 제사의 의미와 너무나 멀어진 인간이 만든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라 강도의 구열이 되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타락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한 장소를 정하시고, 때로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일정한 거처를 만들게 하신 것은 바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들에게, 모두에게, 각자에게 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이 보여줬던, 성막과 성전이 보여줬던 세 가지 구분이 있죠. 첫 번째는 바깥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이 성막과 성전이 삼등분으로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도 삼중적 본질을 가졌죠. 우리의 몸, 그것은 바깥 뜰과 같습니다. 우리의 정신의 영역, 혼의 영역, 지정의의 영역은, 혼의 영역, 그것은 성소의 영역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은 지성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땐 우리의 육에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임하심으로 점차 우리의 혼과 육에까지, 우리의 몸에까지 그 성령 임재하심이 나타나죠. 우리가 성령 임하실 때 때로 우리의 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육이 죄악에 물들어 있기에, 우리의 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육을 다 다스리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육을 붙잡고 우리의 정신을 붙잡고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 몸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우리의 정신 속에 들어왔던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나가고, 죄악의 습관들이 나갈 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까지 온전히 지배되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여러분이란 단어가 반복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이라는 건 왜 이 복수를 사용합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개인적 차원의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임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의 보혈로 다시 사신 바가 되었기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처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연에도 하나님이 임하세요. 자연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이 자연을 통해 받으시는 영광과 우리의 영혼, 몸,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바로 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는 두 개의 몸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그분의 몸, 역사 속에 존재하였고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몸, 그것이 하나의 몸이고, 두 번째 몸은 그분의 몸을 머리로 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신비한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오늘 이 시대에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용어 사용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면서 성전 건축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위험한 신학적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당을 성전 그렇게 부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곧 성전이기 때문이죠. 성전 건축이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기 때문이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적인 조직, 제도, 어떤 정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물같이 흐르는 역사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시대에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돌로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표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짓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이 땅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엄청난 충격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문화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 문화 충격에 쓰러지는 백성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슷하게 가야 돼요. 충격은 있을지만 비슷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땅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누리교회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온누리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돌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